할렐루야.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는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유다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다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민족을 섞어버리는 민족 혼합 정책을 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아수르와 정복 정책이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정복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는 인재 등용 정책을 쓰기 때문에 남유다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우리는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중동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신흥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BC 609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은 갈그미스를 빼앗기 위해 아수르와 전쟁을 벌입니다. 갈그미스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갈그미스를 지키기에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굽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애굽의 입장에서도 바벨론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가 대규모의 지원군을 몰고 갈그미스로 이동할 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애굽 군사들이 남유다를 지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기또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남유다는 애굽에게 패배합니다.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바로느고는 유다를 정리하지 못하고 갈그미스로 진군합니다. 따라서 왕이 없는 남유다는 요시야 왕을 대신해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급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5왕의 가족 관계와 통치 기간은 이렇습니다. 이 도표를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 연합군과 바벨론군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느고는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그를 폐위시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후 전열을 가다듬은 열강 3국은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나보폴라살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패전한 애굽 군대를 쫓아 바벨론 군대는 애굽까지 진격하려고 내려왔고 그 길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1차로 포로를 잡아가는데 다니엘이 함께 잡혀갑니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포로 시대가 시작합니다. 이후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 두 번째로 침공하지만 실패하고 퇴각합니다. 이 상황을 본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편에 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침공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게 명령하여 예루살렘을 먼저 침공하게 하고 이 전쟁에서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BC 597년에 2차 침공을 하고 왕인 여호야김과 사람들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 이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 미련하게 또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3차로 침공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은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남유다의 왕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어떻게 잠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조금 길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딕션이 좋아서 좀 빠르게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유다의 5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10절부터의 단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17대 왕이었던 여호와 하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스가 아니라 살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이름은 역대기 족보인 그 역대상 3장 15절에서 요시아의 내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역대상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 아들 요하난과 둘째 아들 여호와김과 셋째 아들 시드기야와 넷째 살루미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살룸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샬롬이었는데요. 그가 왕 위에 올라 앉은 다음에 이름을 여호와 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은 이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많이 볼 건데요. 열왕기하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0절에 여호와스라고 이름을 거룩한 것을 나오고 있는데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는 그의 부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왔지만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반애굽 정책, 아까 전에 그 지도에 봤을 때 애굽이 위에 올라왔잖아요. 그 반애굽 정책을 강경하게 펼치다가 결국 3개월 만에 그 바로누고 그 애굽 왕이었던 그 바로누고에게 패위를 당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부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장 34절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면서 여호와스가 잡혀가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요시아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 말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고국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이 죽은 자는요 그의 아버지였던 그 요시아 왕을 뜻하고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여기서 잡혀간 자는 그 다음의 왕 여호와하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하스를 위하여서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하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 특별히 그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여호와하스가 불쌍해서 3개월밖에 왕은 되지 못하는데 반애굽 정책을 펼쳐서 잡혀가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미래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하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왕위를 패하고 죽고 하나님께서 슬피 울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3장 32절은 이 여호와하스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결국 3개월 만에 조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행위대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그 다음의 왕인 여호와 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 18대 왕이었던 여호와 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이 왕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매장조차 당하지 못하고 죽은 그 비극적인 인물로 전락하는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김은요, 그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전에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첫 번째 왕이 몇째 아들이었어요? 넷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넷째 아들이 왕을 받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여호와 김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여호와 김이 아니라 엘리야 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바로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아들을 여호와 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3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죽으느라 그는 그 부친이 죽자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아니라 그 동생인 여호와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여호와스가 3개월 만에 왕위에서 폐기될 때 그 애굽의 그 애굽 왕이었던 그 바로 누게의 왕에 들어서 동생을 이어서 25살이 됐던 해에 그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11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그는 그 요시야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그 여호아스와 달리 친애굽 정책을 택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와 여호아스는 반애굽 정책을 펼쳐서 결국 둘 다 전쟁 가운데 사망하고 잡혀가서 죽었지만 근데 이 다음의 왕이었던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반대했던 그 여호와하스를 폐위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왕 엘리야김 이름이 바뀌어서 여호와김을 18대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다음 왕인 사람이 친애굽을 쭉 펼친 게 아니라 애굽이 승승장구할 때는 애굽에 붙고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때는 바벨론에 붙고 이렇게 흔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쥐 같이 막 여기저기 막 붙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통치 기간에 유다는요 한마디로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고 했다는 것은 유다가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외세의 압력에 좌지우지하면서 점점 초라하고 무력한 그의 나라로 전락해서 11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영적으로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행했고요. 그리고 국민적으로는 이렇게 이 왕을 섬기고 저 왕을 섬기니까 그 왕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섬길 조건이 뭐예요? 조공을 바치고 뭔가 그들에게 뭔가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액수를 정하고 은과 금을 거두면서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그 왕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여지는 것,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매우 집착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5절을 통하여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건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인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백향목은 가장 귀한 목재였어요. 많이 나지도 않는 가장 귀한 목재였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건축자로 여겨졌던 그 솔로몬을 흉내내면서 건물을 백향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는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시아의 바로 자기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물려받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안 입고 왔고 그리고 내가 왕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비싼 것으로 백성들은 지금 은과 금을 모아서 다른 나라에게 바치느라 지금 배를 앓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잘 보이기 위해서 대세적으로 내가 이런 왕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호화롭게 자기 왕궁을 칠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값비싼 고급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를 위하여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여호와 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시아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요시아 왕은 여호와께서 위임하신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새벽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가져야 할 것들 2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공평과 정의, 이것에 가장 부합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에 요시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요 자신을 위한 건축 대신에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수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율법을 발견했고요. 그 율법을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던 그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신전들을 타파하고 그리고 그의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왕들이 남유다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왕이었지만 남유다는 중간중간에 이러한 선한 왕들,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멸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요시아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요시아에 대해서 어떠한 왕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는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으로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번째 왕이었던 여호와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무심하였고 오히려 착취하여서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내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할 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으로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알미 없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최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성들을 온전히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요시아 왕과 같이 주님을 전하면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즉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고 아프고 연약하고 지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올라오기 전에 다들 긴급 문자 받으셨죠? 경주에 또 지진이 나서 또 많은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많은 준비하는 것 가운데,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사무처리를 통해서 많은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예컨이집이 이제 평가 인증을 하는 날인데, 어저께도 막 11시 넘어서까지 또 막 하고 이러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치지 않고 잘해서 우리 예컨이집과 이 광명중앙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밖에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12월 달에 저희들이 할 것들이 쭉 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